오늘 주일 예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환관계, 들어가고 나가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 문제입니다.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돈 문제 이꼴 믿음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돈 문제를 자주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압박이 너무 심하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문제만큼이나 이 돈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이 월세를 못 주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겠습니까? 또 꽤 오래전 제가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허구날 빚쟁이들이 자기 집을 들락날락 찾아왔답니다. 이런 생활을 한 10년쯤 하니까 사는 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사는 것조차 싫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그 압박감이 굉장합니다. 정말이지 사는 게 싫어지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재정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하는데 성경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돈 문제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순환관계를 점검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들어오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순환관계, 순환이 잘 되는지, 내 삶에 있어서 순환이 잘 되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해바다가 나오고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이 둘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해바다란 어떤 바다죠? 한마디로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보통 바다보다 염도가 10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저절로 둥둥 뜨죠. 또 무엇보다 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해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순환이 되지 않으면 필시 망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갈릴리 바다는 온갖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가득하죠. 생물들의 천국입니다. 생물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왜 이렇게 살아있는 바다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물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생명체의 보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순환이 잘 되면 살아난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질이, 쉽게 말해, 간단하게 말해, 돈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돈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네 삶이 궁핍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정의, 공급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물질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기본 옵션만 장착해서 보내셨거든요. 필요한 게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 옵션이 필요한데 기본 옵션만, 생존에 필요한 기본 옵션만 장착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가? 기도로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기도가 부족하면 결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오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면 다 받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놈아, 너는 아직 멀었다. 네 그릇이 작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은사,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할 때는 자기 욕심, 사심,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욕구, 이것을 정욕이라 그러죠.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욕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곧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주셨습니다. 이제 미얀마를 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시설에서 이제 막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자립 청년들, 장애인들, 노인들, 또 미얀마 한국 사무소,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위에 지어진 집들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 8채가 넘는데 이런 일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또 교회를 짓긴 지었는데 아직 헌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당만 했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야반도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야반도주할지라도, 목사님이 핸드폰 꺼놓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일조하겠습니다. 다 내팽개쳐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정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큰 꿈을 그려나갈 때, 여러분 어떤 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꿈을 그려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확 부담이 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만 하셔도 장려상, 우수상 정도 됩니다. 퍼펙트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박수정 지사님, 지금 신앙생활 그대로만 하셔도 최소한 입선작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큰 복을 받으려면 호우경보 수준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해 보려면, 여러분 호우경보가 내릴 때 보면 정말 비가 오는 게 무섭습니다. 쫙 하고 내리는데 무슨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은데, 이런 수준의 재정적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큰 꿈 정도는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99% 야반도주할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도의 큰 꿈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이가 커야 그 위에
다양한 토핑을 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파이 자체가 작은데, 꿈 자체가 작은데, 마인드 자체가 간장중지인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간장중지인데. 수준이 도토리인데. 하나님이 인들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큰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더불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무섭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점을 얻을 능, 곧 돕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호우경보 수준의 재정적 기름 부으심, 이게 내게 임하도록 하는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는 떨거지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이다? 들어오도록 하는, 내게 들어오도록 하는 공급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 나무는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꾸준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공급이 없었다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벌써 말라 죽었겠죠. 심지어 그 일대가 사막화되었겠죠. 그러므로 내게 물질이, 좋은 사람이, 능력이, 은사가 들어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시간 엎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즉 기도란 무엇인가? 순환관계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기도란 잘 들어오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물질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죠.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되자 만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과수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그 소출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출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피땀 흘려 일해서 소출이 생겼다 할지라도 월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나의 전적인 희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피땀을 흘려서 일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빚만 잔뜩 늘어나는 경우 허다하다는 것이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 푼도 못 건진 경우도 이런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미친 듯이 일했는데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고 일을 했는데 종업원이 다치거나 불이 나거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피땀 흘려 일했다고 해서 어떤 공식처럼 꼭 소출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월급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질이 내게 들어오도록 하려면 반드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셨잖아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려면 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 놓으신 자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옆에 짝지인지 뒷집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부지런히 전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얻든 물질을 얻든 하여튼 뭔가를 얻으려면, 들어오도록 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덧붙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남기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게으르다라는 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 악한 것이구나. 게으른 건 성격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게으른 것이 왜 악한 것이냐? 여러분, 내 속에,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고 순수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사람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너 게을러져라, 게으름을 피우라 그래도 도무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게 되죠. 반면 내 속에, 내 안에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믿음도 없고 내 속에 사랑도 없어요. 지밖에 몰라요. 이건 내 속이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냉랭해지겠지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곧잘 게을러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의 속성 알고 보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 방금 말씀드렸죠. 게으름이 왜 악한 것입니까? 내 안에 말씀도 없고 내 안에 믿음도 없고 내 안에 사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셔서 순환관계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환관계에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참으로 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순환관계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 여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우선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낭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천박한 인생,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가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당장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참을 줄 모르면, 인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낭비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멋진 노트북 이것을 하나 장만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돈을 모으면서 나름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또 어떤 기종이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 또 중앙 처리 장치는 CPU라고 그러죠. 중앙 처리 장치는 가격 대비 어떤 것이 실용적인지, 또 메모리는 국산이 좋은 것인지 중국산이 좋은 것인지, 중국산을 써도 무리가 없는지, 또 어떤 중국산이 한국산 못지않게 싸고 좋은지 나름 깊이 연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 학생 어느새 노트북을 조립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학생의 친구가 이 학생을 보고, 친구야, 나 지금 30만 원밖에 없는데 노트북을 조립해 줄 수 있겠니? 30만 원 갖고는 택도 없겠지. 3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노? 아니, 가능해. 30만 원으로 가능해. 내한테 맡기면 시중에 파는 100만 원짜리
노트북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했더니 당장 막 얻으려 하지 않고 인내를 했더니 낭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학생의 경우 노트북 도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정적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돈이 지출되는 부분, 나가는 부분도 참 중요한데 당장 얻으려 하지 말라. 즉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얻으라는 것이죠. 당장의 쇼부를 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참아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있어서 시간 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취되는 데 있어서 응답이 오는 데 있어서 2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틈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시간, 틈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당장 기도했다 해서 당장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약속과 응답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이 틈을 인내로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나 믿음이나 인내나 같은 말이거든요. 이 틈을 인내로 믿음으로 자꾸 메워나가라는 것이죠. 당장 기도했으니까 당장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당장 결론이 나기를 바라지 말고 당장 쇼부가 나기를 바라지 말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약속과 응답 사이에 있는 이 틈을 인내로 믿음으로 차곡차곡 메워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당장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인내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나가는 거예요. 당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 기다리는 시간은 무의미한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을 빨리 사지 못한 그 학생에게 큰 유익이 있었던 것처럼 노트북 달인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내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모르잖아요.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죠.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겠죠. 기도 응답의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겠죠.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겠죠. 여러분 이러는 동안 내 믿음의 근육이 점점 더 자란다는 거예요. 즉 육의 사람이었던 내가 점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비로소 간장종지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얻으려 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셔서 낭비가 없는 인생 또 여러 가지 유익이 따르는 참으로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마침내 간장종지에서 예수준이 간장종지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즉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좋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앞서 밝힌 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순환관계에 있어서 나가고 들어가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나가는 것을 잘해야 하는데 이웃을 위해 베풀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움켜만 지지 말고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가는 것을 잘해야 하는데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다른 집이나 다른 손님 만나러 갈 때나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바카스 한 통이라도 사들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궁핍하게 사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손을 오그리면 안 됩니다. 어디 갈 때는 반드시 풀빵이라도 사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산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정말 짠돌이거든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뭐 너미야 망하든가 말든가 정말 짠돌이시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잘해줍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저에게는 아주 잘해주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꼭 저에게 나무도 보내주고 화환도 보내주고 저를 곧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동생이 아팠을 때 병문안을 가져왔거든요. 제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동생이 제 신학교 동기인데 인품이 별로인지라 큰 일도 많이 하고 시험 칠 때 인품이 별로인지라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누구도 병문안을 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찾아가 주었습니다. 이걸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엄청 고마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베풀라.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베풀고 살면 재정적 어려움이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순환관계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나가는 것을 잘해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11조죠.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조의 효과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효과가 무엇이죠? 부자 만들어주겠다 이게 아니고 메뚜기를 금하리라. 메뚜기를 금하리라. 여러분 메뚜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상징하죠? 집안에 닥친 우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을 때 집안에 우환이 적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약국을 경영하는 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은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약국이 대형 병원 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박 권사님은 똑같은 약사인데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11조 생활 잘해도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과 약국 간의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월 달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들어온 수익, 실제 손에 쥔 돈 결산을 해보니까 김 권사님이나 박 권사님이나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김 권사님이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왜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똑같을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김 권사님의 집에 우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메뚜기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툭하면 아프고 입원하고 또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자궁놈이 얼마나 별난지 툭하면 학폭 위에 해부되고 또 자기는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답시고 늘 바쁘게 돌아다녔고 또 신랑의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이것을 대신 물어주고 이렇게 집안에 메뚜기 떼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반면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던 박 권사님은 비록 돈은 적게 벌었지만 수익은 시원찮았지만 집안에 우환이 없었던 것이죠. 메뚜기 떼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김 권사님이나 박 권사님이나 연말에 손에 쥔 돈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재정적 어려움이 없으려면 순환관계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11조를 드릴 때에 11조 생활에 충실할 때에 나가는 부분 11조를 드릴 때에 비록 풍족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사라지는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는 우환의 규모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유산균 같은 우환은 남겨두시고 나를 멍들게 하는 썩게 하는 우환은 쏟아 주시는 이런 식으로 우환의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모르겠는데요. 설교들어도 뭐 그럼 같지도 않은데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성경이 11조로 성경에 메뚜기를 금하리라 11조 드리나 메뚜기를 금하리라 그냥 이거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걸 믿으면 11조 생활을 하시고 뭐 그거 못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11개 상에 보면 사르밧 땅의 가우
극심한 가뭄의 때 남은 식량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번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밀가루로 그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르밧 땅의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죠. 이어 사르밧 땅의 과부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형편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내가 밀가루 구해줄게, 내가 기름 구해줄게 그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빵을 구운 다음에 자기에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먹지 말고 내한테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핍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베풀어야, 하늘에 심어야, 나가는 것을 잘해야,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어 사르밧 땅의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당신이 정신 나갔어, 그러지 않고 마지막 남은 식량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르밧 땅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있었는데 퍼내도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가뭄이 다 지나가도록 사르밧 땅의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순환관계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순환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나가는 부분, 곧 베푸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므로 집안에 우환이 사라지고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관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공급이다라는 이 영적 공식을 단단히 붙들고 부지런히 악착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부단히 몸부림침으로써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돕는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호경도 수준의 큰 복을 나도 살아생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웃에게 베풀 때, 하늘나라에 심을 때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심는 것,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것,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잘해서 집안의 메뚜기 떼가 설치지 않도록 하고, 즉 우환을 막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